반갑습니다. 오늘 지장제일 본문을 맞이해서 먼저 경을 한 구절 읽고 그 뜻에 따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법구경 제일 앞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이 부처님이 우리 일체 중생에게 복스럽게 살라고 하면서 어떤 복을 많이 누리고 살라고 하냐면 재물로도 좀 넉넉하게, 재복도 좀 누리고, 그 다음에 총명지혜한 과보도 좀 누리고, 그래서 좀 총명하고 지혜롭게 사시고, 건강 장수하시면서 사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삼종보시, 재보시를 통해서 재복을 쌓고, 또 법보시를 통해서 총명지혜의 복을 쌓고, 무예보시를 통해서 건강장수의 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일러주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건강장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들 연세가 좀 드시고 하면은 또 평생에 가족들의 건강이 중요할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건강과 관련해서는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보통 몸이 아픈 경우, 몸이 병이 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 몸이 병이 나는 경우는 첫 번째 경우에는 옛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은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생기는 문제고, 그러니까 먹는데 잘 못 먹었다는 얘기는 영양이 부족하게 먹었거나 과하게 먹었거나, 이거 전부 다 잘 못 먹은 겁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병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현대에는 음식이 부족해서 병이 생기느냐, 과해서 병이 생기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과해서 병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병이 과해서 오는 이 상태는 현대인들에게는 좋은 음식들이, 입에 맞는 음식이 풍족한데 음식을 과하게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병을 만듭니다. 자, 이제 그냥 음식을 조절하세요 하면 힘든데, 요즘에는 부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지혜를 잘 활용해라. 그러면은, 저는 음식을 조절하고 싶어도 음식 앞에만 쓰면은 어떻게 조절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많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있지 않아요? 식사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한 10분이나 20분 전에 과일 하나 깎아 먹겠다 그러면 먹지 말라고. 왜? 밥맛 없어진다고. 그렇죠? 어른들이 지혜로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 앞에서 음식이 조절이 안 돼서 병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밥맛을 좀 없애면 돼요.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우리가 식후에 과일을 하나 먹지 않습니까? 그 과일을 식전에 먹는 겁니다. 그것도 한 20분 전에.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20분이 지나야 이 몸에 영양분이 들어와서 제가 포만감을 느낍니다 하고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를 음식을 먹고 나서 적어도 20분이 지나야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미리 뭐를 좀 먹고 한 20분쯤 지나서 밥을 먹으려면은 밥맛이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들어간 것이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하는 몸의 반응을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음식을 줄여서 좀 건강해져야 되겠다 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미리 과일을 한쪽 먹어두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 먹을 거를 미리 좀 먹으면은 입맛이 없어져요. 입맛이 없어지면은 음식을 먹다가 숟가락을 음식 양을 조금 먹고도 멈출 수가 있는 조절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한동안 몸이 이렇게 이 음식을 조절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분들은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순서를 좀 살짝 뒤집어 주면은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는 옛 어른들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미리 먹으면 밥맛이 없어진다. 근데 요즘에는 밥맛이 없는 상황을 일부러라도 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다음에 현대에는 뭐가 부족하죠? 건강장수의 복을, 부처님은 우리한테 건강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우리는 운동을 안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올라갈 때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그렇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라인을 꼭 계단을 타고 왔다 갔다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올라가는 거는 꼭 계단을 이용해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리고 절에 오면은 어떻게 해요? 각 법당을 돌면서 참배하고, 그래서 많이 걷고 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이 예경 올리면서 마음도 청정해지고, 또 예경하면서 복도 짓고 불보살님과 인연도 깊어지고, 그러는 사이에 나는 예경 올리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고 건강해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 안에서 우리는 이 몸도 충분히, 그 다음에 하루에 가족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족이 많이 모이는 1시간 동안은 가족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시간을 특별히 갖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몸을 많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데, 하기 싫은데 자꾸 하면은 병이 납니다. 똑같이 몸을 움직여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몸을 조절하는 법을, 그래서 이 몸이 아프고 몸이 약해지는 것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중에는 우리 몸의 근육이 충분해져야,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져요. 그런데 근육이 빠지면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면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 몸은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 창고예요. 그래서 이 근육의 힘이 충분해야 재미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 체지방이 늘어가지고는 재미가 적어요. 근육이 충분해야 이 밝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몸을 건강하게 하는 법. 건강장수, 부처님의 염원대로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주변에 놓여진 우리의 여건을 조금만 지혜롭게 살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마음이 아프면은 이 몸을 잘 치료하는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분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 이 약 먹고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은 좋아요. 이렇게 일러주면 그분의 말씀을 딱 믿으면은, 그런 인격적으로 신뢰가 가는 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주는 약이 감기약이 뭐 아스피린이 되든지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픈 거는 약으로 치료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분의 말씀으로, 그런 말씀과 함께 그분이 주는 그 약을 하나 먹으면은 잘 낫습니다. 그렇게 낫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병원이 아닌 이제 존경하는 스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스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할 때 그 말을 믿는 마음을 가득해서 실천하면은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쉽게 벗어납니다.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몸이 우리가 건강 장수를 방해하는 것 중에는 이 심리가 아니라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정신이 막 이렇게 누가 정신분열이다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는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과거생에 이런 이 원한이 있고 이럴 때 뭐가 와서 눌러붙을 때 피곤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스님들 중에도 유명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오달국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한나라 때 원앙이라는 이게 아주 훌륭한 이 재상을 지냈던 분이 있는데, 이 원앙이라는 분이 이게 후신이 이게 이제 오달국사가 됐어요. 워낙 수행을 훌륭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황제의 스승이 됐어. 황제의 스승이 되니까 얼마나 존귀한 대접을 받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스님들은 그런 굉장히 많은 황제의 뭐 이렇게 공경을 받고 문무백관의 공경을 받고 이래도 마음은 늘 방아착,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훌륭한 분도 교만심이 생기거든. 그럼 이제 그 교만심이 생기는 사이로 번뇌가 들어오고, 번뇌가 들어오면 틈이 생기니까 과거생에 원한이 있던 이가 와서 착 달라붙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벅지 쪽에 인면창이라고 사람 얼굴 모양을 하고 말도 할 줄 알고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창이 와서 이게 와서 하나 붙은 거예요. 생긴 거예요. 아주 고생을 했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런 분들과 화해하고 조절을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그런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을 이렇게 시식을 통하거나, 그렇게 해서 시식의 내용이 뭐냐면 불보살님을 청하고 불보살님을 청한 장엄한 자리에서 서로 원결이 있는 사람들 서로 은혜를 베풀고 화해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더러더러 그런 이 의식을 통하고 또 스님들이 경을 읽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겪는 건강 장수를 장애하는 것 중에, 이 과거생에 지은 거는 그런 병고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금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 놓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리석어져요. 그리고 자꾸 이게 어두워진다고. 그래서 금생에 살다 보면은 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자식을 위하든 누구를 위하든 해서 원치는 않지만은 악업이라는 거를 또 생활의 형편상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이 금생을 잘 살고 다음 생에 연부를 잘해서 극락세계 태어나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 다음 생을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몸을 받는다면은 좋은 곳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곳으로 가는 몸을 받으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죽기 전에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악업을 좀 지어놓은 게 있고, 그러면은 임종, 죽음을 맞이해 갈 때 금생에 지은 악업은 이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정신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흐려지면 연불도 할 수가 없고, 정신이 흐려지면은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좋은 차원으로, 다음 생 좋은 차원으로 찾아가는 길을 찾는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죠. 우리는 금생도 건강하게 살고 복스럽게 살고 복도 많이 짓고 다음 생도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1번, 극락세계가 아닐 바에는 좀 복스럽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신이 조금이라도 더 맑고 아직까지 내가 내 의지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지금 우리 법당에 와서 통도사 설법전에 와서 법문도 듣고 아직 정신이 맑고 건강하시잖아요. 이럴 때 어떡합니까?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하고 발언을 합니다. 자, 참회 중에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현행원품에도 보현행원품,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참회하는 방법 중에서 일러주십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됐던 이제는 과거에는 뭐 자식을 위해서든 남편을 위해서든 아내를 위해서든 아니면 생활에 쫓겨서 형편상 그래서 이제 이 원치 않는 악업을 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참회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이런 이제 참회하는 마음, 청정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심으로 지장보살님의 가피와 아미타불의 가피를 염원하면서 이 명호를 외웁니다. 누구를 할까요? 예, 지장보살님을 늘 해오신 분들은 지장보살님을 염원하시면은 지장보살님이 극락세계로 안내하실 거고, 아미타불을 염원하신 분들은 아미타불을 계속 염하시면은 지장보살님이 아미타불을 염하는 분들을 누구한테 안내하겠어요? 당연히 극락세계 아미타불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임종 때 이렇게 통도사 설법전에 와서 평소에 법문도 듣고 통도사에 와서 공부도 하신 우리 불자님들이 임종 땐 맑은 정신으로 이 한생 살면서 지었던 악업이 있으면은 참회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맑히는 뜻으로 염불을 합니다. 해서 명호를 틈만 나면 명호를 외워서 그 힘으로 임종이 다가올 때 그 순간에 이 호흡, 10번의 호흡, 10번 정도 명호를 그 순간에 부를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의식이 꺼지기 전에 10번 정도 명호를 부를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의식이 서서히 이 세상과 인연이 다 될 때쯤에는 이 안이비설신의 의식이 쫙 닫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굉장히 피곤해서 잠이 들려고 할 때 누가 말을 시킬 때 말소리를 듣다가도 이렇게 귀로 듣는 감각이 쓱 꺼지면서 안으로 의식이 들어가죠. 굉장히 피곤할 때 그런 경험들 있죠. 그렇듯이 마지막에도 이렇게 안이비설신이의 감각이 다 닫히면서 싹 들어가는데, 이때 마지막에 염불하던 힘이 있으면은 그 힘이 모든 감각이 닫히면서 내 마음속에는 염불하던 그 일념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10번 정도 염불을 했는데 그 이후로 감각이 닫힌 상태에서는 훨씬 더 강하고 일념으로 맹렬하게 염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힘에 의해서 이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 죽기 전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감각이 닫히게 되면은, 그러면 더 강하게 악한 일념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그 악한 일념이 이끌어가는 대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좋은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나쁜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안 좋은 세상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연을 닿을 때 그 순간에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금생에 지었던 악업을 참회하고, 그리고 일념으로 평소에 연불을 해서 마지막 임종시에 맑은 정신으로 연불할 수 있는 힘을 길러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평소에 이제 아까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그 내용으로는 평상시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몸이 좀 아프면은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신착란과 관련된 정신의 교란, 이런 것이 올 때는 이 전생에 엇보일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약을 먹어서 낫질 않습니다. 이 과거생의 업력을, 잘 모르겠는 그 업력들을 참여하면서 그 많은 이들과 이게 화해하는 마음, 이게 원한을 푸는 마음을 갖고, 그런 뜻에서 경을 읽으면서 이 부처님의 경전을 읽더라도 그런 나하고 그런 악연이 있었던, 나한테 피해를 입었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전을 독송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경전 강의하는 데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듣고 이해하는 것도, 나하고 이렇게 원한이 있던 분들도 이런 인연으로 같이 듣고 같이 이해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열려서 당신도 이고등락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연불을 하는 자리에 가서 연불을 들으면서 나도 이 연불을 들으면서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또 앞으로 선하게 살기로 발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하고 인연이 있는 당신도 선연이 되었던 악연이 되었던 함께 연불을 듣고 좋은 마음을 내서 좋은 인연을 짓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 화해하는 마음을 늘 일으키면은, 그러면은 그런 인연들이 쉽게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금생에 악업을 지어 놓으면은 다음 생이 아니라 말년에 나이가 들면서 자꾸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살다 보면 악업을 안 지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일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를 합니다. 참회하는 방법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1번. 두 번째, 이 일심으로 연불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되면은 또 연불하는 법을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은 이미 많이 어두워져서 연불을 권해도 연불도 할 수가 없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분들은 기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기회가 어려워져요. 그럴 때는 지장보살님의 방법을 씁니다. 근데 방법이 쉽진 않아요. 지장보살님의 방법은 어떠냐? 지장보살님의 전신이 바라문여가 있었고, 또 광목여가 있었죠. 이 두 분이 다 어떻게 했어요? 모친이 악업을 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선도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발언을 하고 참회하고 수행을 해서 일정 정도 수행을 성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취한 수행의 결과를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회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한 수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내 공덕이 어머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회양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자식이, 내 자식이 나 때문에 나를 연민히,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인연으로, 나를 인연으로 해서 수행을 해서 자기 스스로도 높은 경지를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이익을 끼쳐주는
그런 공덕을 짓는 사람이 됐다면은 내가 원인이 돼서 자식이 그러한 그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나한테는 내가 복덕과 공덕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덕과 공덕이 많아지면은 나는 전에는 악업이 많아서 악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자식으로 인해서 복덕과 공덕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그대로 악도에 남아있게 될까요? 악도를 떠나서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게 될까요? 예, 악도를 떠나서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신 그 이야기가 지장경에 지장보살님의 모친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죠.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진실하게 수행하시고 진실하게 부모님을 위해서 그 이 선근 복덕을 짓고 수행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려면은 얼마나 큰 효자, 효손을 둬야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선망 부모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는 그냥 어두워져도 그냥 그대로 있고 자식들이 노력을 해주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이 각자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금생에 지어온 악업을 참회하고 악업을 참회하는 건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심으로 염불하고 부처님 말씀을 배운 것이 있으면은 실천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반복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맑은 상태에서 이 목숨이 다 돼갈 때쯤에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 염불하던 대로 염불하면은 그러면은 그 의식이 닫힐 때는 훨씬 더 강렬하고 맹렬하게 염불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악념을 품고 있다가 의식이 닫히게 되면은 아주 악한 마음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렇게 되니까 그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의 한 생각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음 생을 안내하는 그 길잡이가 되니까요. 자, 이제 왜 이렇게 이 평소에 염불하는 거는 그 평소에 염불을 안 해두면은 마지막에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졌는데 염불할 힘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평소에 연습을 했어야 그 필요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겠죠? 자, 나라에 전쟁이 나고 나서 병사를 모집하면은 그 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평소에 군사 훈련을 잘 해둬야 다른 나라가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튼튼한 군사가 충분히 마련이 되면은 다른 나라가 감히 침범할 생각을 못 하겠죠. 그렇듯이 우리는 평소에 단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절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법구경의 경전을 들어봅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과거에 악업을 짓고 악업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오던 것이 있다면은 참회하고 내려놓고 안 좋은 습관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있더라면은 조금 조절해서, 그렇죠? 먹는 습관도 조금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방법은 우리만 쓰나요? 아니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이렇게 일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다음에 그 경을 읽으면서는 늘 경을 읽으면서 경을 들으면서는 어떻게 해요?
나하고 과거 숙세의 인연이 있고 현재 나하고 어변이 얽혀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얽혀있는 많은 인연들, 그 모든 이들도 내가 법문 들을 때 같이 듣기를 바라고, 내가 그 연부를 들을 때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같이 듣고 이런 마음을 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내면은 그들과 화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악연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겠죠? 또 마지막으로 그 평소에 악업을 참회하고 잘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평소에 쓰게 되면은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우리에게 염원하고 바라셨던 것이 있어요. 괴로움의 양을 줄이고 행복의 양을 늘리면서 살아라.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면서 살아라. 그러죠? 이 불보살님은 우리 일체 중생들이 행복을 늘리고 괴로움을 줄이기를 바랍니다. 이 훌륭한 불제자는 부처님이 염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또 내 가족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이웃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면서 금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다음 생을 더욱 빛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영산불멸학수상조 시야본